출애굽기 10장 1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을 이집트 땅 위에 뻗어 메뚜기들이 이집트 땅에 올라와 이 땅의 모든 풀과 우박이 남긴 모든 것들을 다 먹어 치우게 하여라. 메뚜기 재앙에서의 구조는 교차 대꾸를 이룹니다. A, B, C, B, A. 여덟 번째 재앙인 메뚜기 재앙은 밀과 보리가 한창 무르익을 무렵인 3월경에 임했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로 볼 때 첫 번째 재앙이었던 피 재앙이 나일강의 수위가 최고조에 이르렀던 10월 말 혹은 11월 초에 임했다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벌써 5달의 시간이 지나갔음을 알 수 있습니다. 13절 그리하여 모세는 지팡이를 이집트 위에 들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동쪽에서 바람을 일으키셨고 그날 종일 곧 밤낮으로 그 땅에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아침이 되자 동쪽 바람이 메뚜기들을 몰고 왔습니다. 바람을 일으키셨다는 말은 강제적으로 바람을 일으켜서 그 바람의 방향을 이집트 쪽으로 고정시켰음을 나타내주는 말이죠. 지금까지 이집트에 임했던 메뚜기 떼들은 리비아나 이디오피아 등 아프리카 지역에서 불어오는 남풍이나 혹은 남서풍을 타고 날아왔었습니다. 따라서 아라비아 사막 북부로부터 동풍을 타고 수많은 메뚜기 떼가 이집트로 날아왔다는 것은 좀처럼 볼 수 없는 기현상입니다. 이런 사실은 온 세상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천지 만물의 모든 것을 다 이용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것이죠. 사막 메뚜기 떼들은 보통 한 번에 17시간 정도를 쉬지 않고 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장장 2400여 킬로미터를 이동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종일 밤낮으로 부는 바람을 타고 상당히 먼 곳에서 엄청난 숫자로 몰려왔음을 알 수 있죠. 14절 메뚜기들은 온 이집트 땅에 올라가 나라 곳곳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때가 어찌나 끔찍하던지 이런 메뚜기 떼는 전무후무한 것이었습니다. 메뚜기 떼들이 사람들의 주거지까지 침입해서 가죽이나 의복을 갉아먹거나 심지어는 이집트인들의 일상생활까지 모두 마비시킬 정도로 심각하게 임했습니다. 남북으로 약 832km에 달하는 이집트 땅 전체가 메뚜기 떼로 뒤덮였음을 보여줍니다. 일반적으로 메뚜기 떼는 물이나 채소, 초목 등이 있는 곳들만 몰려다니는 특성이 있는데 나라 곳곳에 자리 잡았다는 것은 일반적인 자연재해가 아닌 초자연적 현상이라는 의미죠.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메뚜기 떼들이 식물만을 공격하는 현상과는 대조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개입되었다는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15절 메뚜기들이 온 지면을 덮어 땅이 새까맣게 변해버렸습니다. 그것들은 우박이 내린 뒤에 남은 것, 곧 밭에 자라는 채소와 나무에 달린 과일을 다 먹어치웠습니다. 온 이집트 땅에 걸쳐 나무나 풀 할 것 없이 푸른 것이라고는 나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이제 이집트는 요셉 당시에 직면했던 기근 상황으로 돌아갔습니다. 바로의 정책은 요셉의 구원을 반대로 뒤집었죠. 지면에 해당하는 단어는 문자적으로 땅의 눈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눈을 감으면 모든 것이 암흑으로 덮이듯이 메뚜기가 땅의 눈을 덮을 정도라는 것은 그것들이 숫자적으로 얼마나 엄청나게 많았는지를 상상하게 해주죠. 실제적으로 자연 발생한 메뚜기 떼가 약 2600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지역을 뒤덮었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이집트 땅에 임한 메뚜기 떼는 가히 상상할 수조차 없을 정도로 많았을 것임을 알 수 있죠. 2차적인 의미는 이집트가 완전한 어둠 속에 빠져들기 시작했다는 의미입니다. 이집트는 눈이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뜻이죠. 다음 재앙에서는 완전한 어둠이 이집트의 하늘을 뒤덮을 것입니다. 20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심으로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여러 번 예고하신 대로 바로는 이제 멈출 수 없는 비탈길을 내려가는 것처럼 보이죠. 계속 악으로 치닫고 있는 그를 하나님께서 그대로 허용하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움직여 사악한 길로 이끌어갔다는 의미가 아니죠. 사악하고 강팍한 바로의 인간됨을 그대로 내어버리기로 작정하셨다는 의미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교만하여 회개할 줄 모르고 거듭 악행하는 바로를 권면하시지 않고 오히려 생명과 구원의 길에서 떠난 상태로 그대로 내어버려 두심으로써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멸망의 길로 빠지도록 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주관하기 시작하신 것은 오직 그 자신이 회개할 기회들을 다 흘려보내신 후였습니다. 바로의 강팍한 대로 내어두신 것이 형벌이었죠. 내 삶에도 잘못된 상태가 지속될 때 아무 경고가 없다면 그것이야말로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것이지요. 고난이 있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고난이 있을 때 스스로 낮추지 못하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내가 잘못된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이 바로에게 말씀하셨듯이 내가 언제까지 겸손하지 않을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여러 환경을 통해 들려오기를 간구합시다. 여러 번의 고비가 있는 자체가 하나님이 나를 그대로 내어버리지 않으신다는 그런 증거가 되는구나. 그것을 깨닫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내게 말씀하시는 대로 인도함을 받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